오늘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주님의 큰 은혜와 또 진리에 또 부닥쳐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강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소망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된 자식을 얻지 못하고 99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꿈을 접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히브리 원전에 보면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엘샤다이. 오늘 설교 제목이 엘샤다이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엘샤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엘샤다이라고 이름으로 계시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중에, 그리고 고통과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과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 숙제와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의 희망 하나는 약속된 아들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너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들로 인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20년이 넘는 이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사라는 89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99살, 89살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이 연세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을 바라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접어야 할 때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부부가 99살, 89살 노년에 모든 희망을 접고 절망 중에 있었을 때에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좋은 말을 구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인간의 절망이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망의 이야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소망의 이야기가 좋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을 원하십니까? 죽음을 원하십니까? 사는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죽는 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연구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사는 얘기를 좋아하고 소망의 얘기를 좋아합니다. 끝났어, 접어, 다 깨졌어,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희망의 이야기를, 한 가닥 희망의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큰 은혜는 뭐냐면, 절망이 없는 희망은 가짜라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 산다? 기독교는 죽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에 연합할 때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동참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짐 없이 다시 세워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동네에 코스모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재건축될 겁니다. 저기다가 아무리 여러분 노쇠된 아파트에다가 색칠하고 빨간색, 노란색 칠한다고 새 아파트 치는 거 아닙니다. 저거 때려 부시고 저 위에다가 다시 새롭게 건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짐 없이 세워짐 없고 부서짐 없이는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은 항상, 기독교인들은 숙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나는 절망적 상황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 상황에, 이 절망적 상황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절망적 상황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모르는, 자기 절망을 못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에 대하여 확실히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나도 괜찮은걸? 내가 거울 쳐다보고 내가 뭐 내 실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우러러보고, 나도 괜찮은데 뭐를 구태여 하나님을 대충 의지하면 되지 절대적으로 의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설픈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나는 우리 성산 식구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설픈 신앙생활 있죠. 예? 어설픈 의사가 사람 남는다고 어설프게 믿는 거 있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설피 믿어. 나도 믿고 돈도 믿고 환경도 믿고 사람도 믿고 그 중에 하나님도 믿는 거야.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자.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것, 뭐 교육도 있고 여러분 환경도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을 인생되게 세우시는 분은 나를 인생되게 하신 그 전능하신 엘샤다, 그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시는 때예요. 우리 아까 노래를 불렀나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내리는. 베드로가 자기 실력으로 경험으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도 비고 그물도 비고 마음도 비고
허전하게 이럴 때 없고 답답하게 이럴 때 없고 어디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못 잡았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너 경험 많잖냐? 너 열심히 파잖아. 내 노력으로 안 돼? 경험으로 안 돼? 안 돼요. 밤새도록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말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거기다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뜻밖의 놀라운 하나님이 내리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어설픈 밤은 별을 영롱하게 빛나게 하지 못합니다. 밤이 아주 캄캄할 때에 별빛은 반짝반짝 영롱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나로서는 절망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희망의 절대성이 돌아갈 때, 그때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별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 볼 일 있게 되어지는 날이 있다 말입니다. 아멘. 엘샤다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죽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엘샤다이란 말은, 엘과 샤다이란 말이 이 두 가지가 연합해서 결합된 단어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엘 하나만 갖고도 능력의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여기 샤다이란 말은 뭐냐면, 이 샤다이란 말은 깊고 높은 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아브라함 부부에게 태산 같으신 하나님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직장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관계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혹은 자식들의 위기입니까? 새해는 밝았지만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란 말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엘샤다이란 말은 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약 48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31번이 욥기서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서 아시죠?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단어가 욥기서 5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이게 엘샤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픈 자들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다가와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통의 터널에서 새 아침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엘샤다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위기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모든 꿈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샤다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고통과 아픔에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위기나 문제 해결을 만났을 때에 필요한 그런 분으로만 인식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좁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좀 더 발전해 가야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장래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야. 아들 하나 없는 때 하나님이 이런 앞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모든 꿈을 접어야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는 약속과 그 확증으로서 그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 빨리 하면 똑같은 것 같은데 단어가 확 틀립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란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나는 또 여러분 모든 또 아비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직장 속에서 존경받고 높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람, 굉장히 축복된 이름이죠. 그런데 너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란 뜻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아브라함 너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받고 높임이나 받는 존재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너를 넘어서 너의 종족을 넘어서 모든 나라 족속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비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실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들을 어마어마하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과 평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 매우 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야. 내 이름을 뛰어나게 하고 네 삶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존경스럽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삶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도 축복되고 놀라운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그저 나를 존경스럽고 높이 보아주는 거기서, 그걸 넘어서 그보다 더 넓은 환경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이고 선교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몇 사람, 동네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족속이 너를 믿음의 아버지라, 믿음의 선조라 부르는 그런 자로 또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에게도 이런 삶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신앙을 지도하면서 보면은 부부가 같이 정말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이 부부가 한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그 속에 겪어야 되는 많은 갈등과 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새롭게 변했는데 아내가 새롭게 변하지 못한, 아내는 새롭게 변했는데 남편이 또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바꿔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된 아내도 바꿔주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가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온다.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너를 통해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사례라고 하는 뜻, 사례라는 뜻은 공주란 뜻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다 이렇게 공주 대우를 받으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평생 공주로 모신다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공주로 모시겠습니다 해놓고 이제는 아니 반반하는 식순이로 이렇게 전락되어서 정말 짜증스러운, 정말 송곳 같은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주란 이름은 모든 여성들이 흠모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례가 그냥 공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기대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집에서 아주 어떤 남자들은 왕노릇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탁 시키, 이거 해, 저거 해, 왜? 신문 갖고 와, 텔레비 켜. 왕노릇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여자분들은 어디를 가나 공주 취급을 기대하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거, 공주 좋은 거죠. 어디 가나 공주라고 불러주고 어디 가나 왕 같은 사람으로 세워준다고 하는 거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왕자병 걸려서 이렇게 공주병에 걸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인생의 비전의 삶을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자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이런 영향을 끼친,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여러분, 이런 삶은 그냥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는 삶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사는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주는, 그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 안 되니까 마약을 하고, 안 되니까 자살을 하고, 더 나아보려고 더 높은 인기를 끌려다가 더 인간은 더더가 안 돼요.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거든요. 인간은 끝없이 올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엘샤다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로 사람들을 이끄는 이러한 삶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평판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문제, 우리가 절망 중에 빠졌을 때에 소망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그렇게 건짐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절망과 위기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하시는, 할렐루야, 보다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은 아브라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우리 김희순 권사님, 너는 사례가 아니야. 공주라고 불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래. 많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깨워줄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엘샤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엘샤다 하나님이 이 절망 중에 99살이 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에, 꿈이 다 깨어지는 이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으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 자녀가 많아져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99세가 되도록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99세의 아브라함은 이 정말이지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할 만큼 오래 기다렸어요. 20년 기다렸습니다. 20년. 그랬으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약속해놓고 20년 동안 끄는 거야? 아무 기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부인이 할머니가 됐어. 경수가 끊어졌어.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아기를 못 낳아. 자기는 99살 먹었어. 성욕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냥 눈도 꺼먹거리기 어려운 이런 할아버지가 됐어. 이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우와, 이런 꿈은 진짜 깨져야 할 꿈이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리고 꿈도 깨어지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 순간에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여전히 내 앞에서 완전히 살아야 돼. 할렐루야. 꿈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이제 다 포기해야 될 입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그래도 여전히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너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너 완전히 살아야 돼. 여기 완전이란 말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지만 이 사실 원문의 뜻은 너 내 앞에서 완전히 살아? 이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너 어떤 상황이 되고 너 20년이 지났고 너 99살이고 109살이고 상관하지 마. 의학상, 인체학상 이거 따지지 마. 나는 엘샤다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나. 나는 할머니한테서도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는, 처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아멘이시죠? 나는 말하면 그대로 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여전히 흔들리지 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해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을 걷도록 해라. 할렐루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말을 들을 때부터 그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상당히 조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갖고 자기 여자 하인을 취해갖고 아기 하나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그 아기 때문에 상당한 불화가 있고 지금도 그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그 자식이 지금 중동 지역에 이란, 이라크, 레바논 그 둘레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나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서자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또 아기를 만들어내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엘샤다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이제부터 흔들리지 말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 내 때가 되면 틀림없이 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의연하게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외에 우리는 또 일반적 유명한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신앙생활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다.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다. 에브라함 링컨은 유달리 많은 좌절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의 정치가로 입문하고 잘 아시는 대로 무려 7번이라고 하는 낙선의 고비를 마십니다.
그리고 8번째 그는 에브라임 링컨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심정을 밝힌 이야기 중에서 짤막한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는 나는 낙선할 때마다 꿈이 더 자라났다. 나는 낙선할 때마다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욱 완전해 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뭘 믿다가, 자기를 믿다가, 인기를 믿다가 그게 떨어지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셔서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늘 거기 계시고 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준비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루는 이런 삶인가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금요 기도에 나온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그분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엘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랬어요. 더욱 낙선할 때마다 내 꿈은 자랐다. 더 낙선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도 더 완전해 갔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아요. 받고자 하느냐? 그럼 주라. 먼저 주라. 또 높임받기 원하냐? 그러면 낮아져라.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에브라임 링컨도 낙선될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정말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를 깨달을 때 그는 하나님을 희망하는 그 소망이 더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못 하나 바꿔진 것 없고 뭐 하나 되어지는 것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그저 작년하고 또 올해 똑같이 어렵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도우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분, 바로 그분이 엘샤다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 샤다이, 태산 같고 깊은 계곡 같고 얼마든지 모든 인생들, 상처난 인생, 실패한 인생, 좌절한 인생, 낙심한 인생들 늘 끌어안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그들의 미래를 밝게 하신, 할렐루야, 그런 엘샤다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 생애에 새로운 아침이 동토할 것을 믿습니다.